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저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서론을 한참 길게 20분 동안 했고,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방해가 되거나 또는 다듬어야 될 부분을 혼적인 영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영적인 영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할 때, 즉 영으로, 즉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애들은 자기 손을 빨고 있는 건지 남의 손을 빨고 있는지 헷갈리니까 모르잖아요. 베이비들은 몰라요. 자기 손을 빨고 있는지 남의 손을 빨고 있는지 아무거나 갖다 플라스틱 갖다 주면 자기 손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빨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잖아요. 배가 고픈데 이게 배가 고픈 건지 배가 아픈 건지 모를 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밥 먹으라는 얘기인지 헌신하라는 얘기인지 기도하라는 얘기인지 회개하라는 얘기인지 가서 선교하라는 얘기인지 전혀 뭔가 분명히 느낀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딱 통역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런 채널들이 필요해요. 어제는 제가 다뤘던 건 뭐냐면 우리의 신념체계, 가치체계, 기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데 있어서 반대가 되는 우리의 어떤 견고한 진이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사람들의 이야기들, 문화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 경험으로 쌓인 우리의 모든 한계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일단 기록된 말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혼을 넘어서는 부분을 배웠다면, 오늘은 뭐냐면 이제는 영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아는지. 간단하게 답은 뭐냐면 그냥 때가 되면 압니다. 때가 되면 아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간만 지나가면 아니에요. 그것을 저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분명히 미국의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때가 되면 영어 들립니다. 들리긴 뭐가 들려요. 30년이 지나도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그걸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하되, 근데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 덮어놓고 노력하면 좌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과 전략을 따라 계속 집중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면은요, 분명히 쉽게 되게 돼 있어요. 쉽게. 영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1월부터 우리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를 공부하잖아요. 컴퓨터도 배우고, 컴퓨터 클래스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지, 그것들을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효과적으로 들리는지, 가령 어떤 음가가 들리려면 3,000번을 들어야 된대요. 그래야 들린대요. 근데 우리는 몇 번 듣다가 왜 안 들리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음가를 계속 3,000번을 들어야 그게 자연스럽게 들린다네. 자기 말처럼.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영어 클래스가 아니니까 이제 그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 공부를 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방법이 있고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들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들리겠지. 그건 어쩌다 한 번씩 들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들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들리는 사람을 가지고 어쩌다 한 번 라디오 주파수가 맞아요. 어쩌다 한 번 텔레비가 나와. 그러면 그거 기다리고 1년 내내 어쩌다 한번 들을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역사해. 언제든지 유스트림이 나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딱 들을 수 있어야지. 어쩌다 한번 될 날이 있다. 10번 하면 한 번 정도는 된다. 그러면 누가 듣겠어요? 다 포기해버리지. 그러면 늘 들어야 돼요. 항상 틀면 항상 유스트림이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처럼 항상 딱 듣기를 원하면 일단은
여기서 보내야지 유스트림이 나가지. 보내지도 않는데 알아서 들어. 그럼 이거는 다른 방송 들으면서 또 이게 시온교회 방송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냥 분명히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셔야지 듣는 거지.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들었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딴 방송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주도권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고, 녹화 방송 좀 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보내는 사람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뭔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분에게 말씀드려야 돼요. 우리는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그건 보내고 안 보내고는 그분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제 일단은 보냈을 때 인터넷 상황이 안 좋거나 그 집에 있는 컴퓨터 상황이 안 됐거나 아니면 다른 데 웹사이트를 집어넣어가지고 왜 안 나오냐고 전화해가지고 보니까 자이언 인터넷 gichurch.com인데 거기 안 하고 자이언처치.com 막 누르고 왜 안 나오냐고 자이언처치 눌렀는데 막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gichurch.com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 그냥 정확하게 해주는 일이 뭐냐면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영적 감각을 개발하면 우리는 듣게 돼 있어요.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어요. 느끼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몇 개예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접은 걸 말하는 건가? 편 걸 말하는 건가? 이거는 몇 개예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아주 정신없게 안 말씀해요. 이건 마귀가 속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이게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이게 내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으면 어떻게 단정하면 좋냐면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들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착각하고 추측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추측의 범죄는 큰일 나요. 그냥 괜히 들은 것 같아가지고 괜히 함부로 얘기하면요. 괜히 이상한 사람 되고 미친 사람 되고 거기다가 또 자기 인생을 다 걸어 안 돼요. 하나님은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둘이면 둘이고 넷이면 넷인 거예요. 그리고 반복해서 5번을 들어도 똑같이 둘이면 둘이고 계속 반복해서 둘이 나와야지. 둘 나왔다, 넷 나왔다, 둘 나왔다, 넷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겠어요. 항상 둘이면 둘이고 넷이면 넷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한번 어떤 한 가지나 어떤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일단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면 큐티를 들었든 뭐 말씀을 통해서 하든 기도를 통해 하든 또는 심지어는 어떤 문제에 가서 여러 사람의 기도에도 똑같은 음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른 음성이 나와.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은 분명히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영적 감각을 개발시키는 건 영적 감각을 개발시키는 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어렸을 때서부터 자라가지고 이렇게 장성해졌어요. 근데 생각도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 생각도 논리 사고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 체계가 있고 감정도 항상 반응 체계가 있고 이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태어나긴 했는데 거듭은 났는데 우리 안에 성령은 계시는데 이것이 활용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영을 익숙하게 한 적이 없어서 이게 있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을 이제는 활성화시키는 것,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시킨다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줬냐면 일단은 아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은 그 중에 믿음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어제 나눴던 거 이미 기록된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단 믿음이 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다른 방법입니다. 다른 건 뭐냐면 일단은 주의 음성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를 통해 읽든 성경을 읽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해요. 우리가 그냥 기록된 말씀에 교훈을 얻고 이미 혼의 상태에서 교훈을 얻는 건 읽으면 다 알아집니다. 로마서 9장 펴세요. 그러면 9장을 펼 거 아니에요? 펴라는 게 아니고 로마서 6장을 펴세요. 그럼 6장을 펴고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혼으로는 다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건 이제 혼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 혼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는 것. 즉, 내 영을 터치하고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영 안에서 너를 향하신 또 이 시대를 향하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터치시켜주고 확인시켜줘요. 마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확인시켜줘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는 것죠. 그래서 참 애매하지만 분명한 게 뭐냐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졌어요. 그걸 어떻게 이걸 알아졌냐? 그건 제가 설명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믿어지는 건데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생각의 차원은 아닐 거예요. 이거는 이해됐다고 그러는 거지. 이건 알아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알아졌어요. 이건 머리로 된 건 깨달았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 안에서도 알아졌다라는 건, 영적으로 감각으로 딱 알아졌다라고 하는 건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스스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의 주인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우리 영의 생각, 영의 감정, 영의 의지는 결국 성령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그 얘기 다 다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영 안에서. 그러기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결국은 자기 다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자, 그럴 때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머리로 들리는 생각하고 영으로 들리는 생각은 다릅니다. 영의 음성과 머리로 듣는 음성은 달라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생각이 지나가는 거, 이게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 이런가 저런가 그런 거 생각이에요, 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걸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벼랑 아무것도 안 하는데 벼랑 어떤 생각이 났다.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의 영역 속에, 우리 상상의 영역 속에서는 마귀도 역사합니다. 동일하게 마귀도 얼마든지 꿈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생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 안에는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난다든지 어떤 이미지가 그려진다라든지 이거 위험해요. 왜냐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동시에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사하게 광명의 천사처럼.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원에서, 이 상상의 차원에서 뭐를 얻으려고 그러면 자칫하면 위험해져요. 근데 영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막 눈을 감아보세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된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대통령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생각해. 백악관에 가본 사람들은 백악관 그림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청와대에 그릴 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의 범위 안에서 그냥 막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듣고 봤던 그 그림을 그려. 이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그림이거든요. 그건 자기가 그려낸 거예요. 때로는 마귀에 협조하기도 하죠. 막 그릴 때. 그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각의 차원이고 이건 상상의 차원인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이제 영적, 이제 좀 이따 감각을 디벨롭하는 부분을 다루겠지만, 영적으로 여러분이 환상을 보면, 꿈을 꾸었다든지 환상을 봤다든지 아니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은 본인은 정확하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알아요. 왜? 영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고, 우리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이 익숙하잖아요. 생각이 익숙한 사람들이 힘든데, 몸이 때로는요, 손을 들고 있을 때 막 기름 부음이 와서 손이 막 떨리는데, 이거 어떨 때 힘들어 떨릴 때도 있어요. 그거를 알아요. 제가 힘들어 떨리는 거하고요, 막 기름 부음 때문에, 원래 제가 손 떨잖아요. 기본적으로 떨기 때문에 떠는 거하고 힘들어 떠는 거하고 기름 부음으로 떠는 건 다 달라요. 그걸 이제 기름 부음으로 떠는 건 제 영이 반응을 해요. 동시에 영이 반응해서 그게 기름 부음인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인지도 알아요. 무엇 원하는 기름 부음인지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어 떠는 건 팔만 아프고 힘들다. 내지는 손이 떨리는 거 그냥 왠지 이렇게 그건 육체적으로 신경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겉으로 보이지만 그게 영으로부터 왔을 때는 자기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상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결국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모든 걸 알게 하시고 확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을 걸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 가지고 인생을 못 걸어요. 불안해서.
여러분 영 안에서 분명히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읽는 과정 속에 또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성도와의 대화 속에 또는 설교를 듣는 과정 속에 또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영 안에서 그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기도할 때 듣는 것도 채널들은 다르지만 내 안에서 결국 그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거의 똑같아요. 항상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 그 영적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습니다. 똑같은 설교, 우리 목사님들 열심히 살으라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그 얘기지. 그냥 앉아 있는데 벼랑 것 그게 탁 치는 거예요. 어우,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이게 가슴이 딱 다가오면서 벼랑간 이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말씀을 사용하는, 선포된 말씀을 사용하고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 마음에 자꾸 부담이 있어요. 이게 시간은 과연 끝나가는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괜히 시작했나? 그래도 해야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생각의 작용도 아니고 어떤 현상의 작용도 아니고 어떤 상상의 작용도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영적 작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처음에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모르지만 긴 것 같고 아닌 것도 없고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꾸 한번 트라이 하세요. 들으려고 트라이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보시고 막 그러다 보면요, 주님께서 처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자꾸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계속 주님이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령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더 쉽게 말씀을 통해서 하거나 주의 음성을 직접 기도 가운데 듣거나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 영이 반응하면서 그게 주의 뜻인 걸 알게 되는 거.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편말을 딱 봤는데 이게 주님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단이 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 속에 딱 맞게 하면은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일 때는 상황에 딱딱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도 이렇게 해요. 귀신도 점쟁이처럼 맞추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맞다고 해결해버리면 나중에는 여러분이 컨퓨즈 되게 돼요. 왜요? 상황과 주의 음성이 반대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기 때문에 그게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상황과 맞아도 어떤 차에서 뭐라고 딱 글이 써 있는데 그게 적절한 상황 속에서 그게 딱 있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딱 나중에 거기다 자기 전 재산을 걸었는데 패가망신했어요. 그게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상황에 맞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령 이끌림 받을 때 어떤 문장이 딱 보였어요. 또는 그럴 때 여러분의 영 안에 컨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증상은 뭐냐면 첫째는 평강이고요. 내째는 내 안에서 I knew it. I understand가 아니라 I knew it이에요. 내가 그냥 알겠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다. 딱 문장을 보는 순간에 보통 사람들은 우연히 이렇게 상황에 탁탁 맞았는데 그 우연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 틀리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또는 누구 사람들의 말을 통해 말해도 내 영이 그냥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알아져 버리는 거.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고 그런 경험을 조금씩 해보셔요.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통해 세탁소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그로서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를 해야 될지 뭐 의사결정을 한다. 가령 어떤 여러분이 어떤 의사결정의 방향이 성경에 세탁소가 없습니다. 세탁소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분이 무슨 요 앞에 있는 텍사코 가스 스테이션을 해라 그런 말이 텍사코라는 말이 없어요. 가스 스테이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그게 안 믿어지면은요, 그 다음에 어려워져요. 성경은 어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걸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희한해요. 이 성경의 구절은 텍사코라는 말이 없는데 내 영이 그걸 센싱하는 거야.
아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이런 말을 딱 읽는 순간에 내 영이 벌써 그걸 알아요. 텍사코라는 얘기구나.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모든 삶을 이야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거는 믿음 없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를 믿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 제가 성경 앞에 나갈 때,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응답을 받을 때, 100% 항상 완전하진 않았지만, 특별히 음성을 듣는 부분에,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는 거의 100%가 알았거든요. 뭐냐면,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는 그 나의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것을 주님은 내 영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실 수 있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이건가 저건가 추측이 아니야. Don't guess it.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I knew it. 세 번 다. 나중에는 계속 그렇게 확인하면 언제까지 불순종할 거냐 그런 말이 들려요 또 성경에.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내 영 안에 너무나 분명히 알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내가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는 계속 성노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신다라는 기본적인 믿음과 함께 기다림이 필요해요.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다림. 왜? 기다림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60년을 일하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단 6시간을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전제,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닐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다른 채널들을 자꾸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상황을 예언을 통해 항상 누가 말한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 물론 좀 이따 기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가르쳐 줄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큐티 본문이든 족보든 뭐든 어떤 큐티 본문이든 그 본문이 나의 삶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 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것이 없이 주님이 그런 것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왜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냐면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면 결국은 수도꼭지에 틀리면 물이 나오잖아요. 과학을 연구해도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안 나와요. 5만 번을 실패해도 결국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나는 안 움직일 것이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펴서 결국 내가 이해하는 건 내 생각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건 주의 음성은 아니에요. 깨달음의 차원이에요. 이거 불교에서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차원은 내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무능합니다. 무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옵소서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한 번을 읽습니다. 두 번을 읽습니다. 세 번을 읽습니다. 이렇게 큐티라고 하는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시면 그것을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어가는 과정 속에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 들릴 때까지. 그러니까 2더 5와 똑같아요. 10절이라고 하는 한 5절, 10절 큐티 본문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전제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 본문 안에서 주님 반드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라도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10절밖에 안 되는 그 본문을 통해 내 문제에 대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다. 교회의 방향, 때로는 거기에 1,000만 불을 갖다 투자할 거거든요. 이 빌런을 투자할 거도 그 엄청난 사건에도 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이 전제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경삼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인 걸 알고 내 영은 들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 기본 전제 이해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문제가 중요할수록 포기 안 하는 거죠.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가, 짬뽕을 먹어야 되는가, 주의 감동을 받아야지.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그 사안이 중요하고 꼭 들어야 될 때는요, 반드시 버티세요. 전제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읽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주도권은 성령께 있어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주도권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키는 성령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주도권 앞에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내가 정말 이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정말 원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안 움직일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60년 동안 내가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내 맘대로 해가지고 나는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제 난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내가 이 사모하는 만큼 기다리는 만큼 내가 비록 영적으로 어려도 주님은 내가 이해되게 내 영 안에서 확신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똑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을 때 한 번 읽었는데 안 떠오르면 또 기도하는 거죠. 2번도 읽고 5번도 읽고 10번도 읽고 때는 50번도 읽어요. 계속 읽고 이제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 암기됐으니까. 하도만 읽어가지고 이제는 암기가 됐어요. 짧으니까 주님 그 말씀을 통해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럴 때 이건가? 그거 아니에요. 이건 다 추측입니다. 이거 같아? 아닙니다. 그거 다 추측이에요. 그러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 못 이끌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에서 못 투자해요. 근데 그때 이렇게 계속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영 안에서 이게 이제 훈련이 된 사람은 바로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말씀이 금방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안 돼요. 한술밥에 배 안 부른 것처럼 일단은 계속 신실함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할 때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아니라 내 영 안에서 그냥 아인이어인. 그리고 말씀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인 걸 알고 있고 뭘 말씀하셨는지 어떤 의도와 목적과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알게 돼요. 자기 영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읽고 결국 포인트는요, 이 성경을 사용하되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고요, 기다림에 있었어요. 키가 기다림과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안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확인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중심이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지, 주님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하는지 그 중심을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자기 뜻과 상황과 주의 뜻이 다르면요 바뀌어버려요.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확실히 주의 뜻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님 말씀하세요. 아멘.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 감동을 들을 때까지는 자기 설교를 안 하고 주일날 설교 없습니다 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심지어는 설교단에 섰어도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주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급하니까 만들어내거든요. 괜찮아 보이는 메시지를 전해. 그러면 그 사람은 기름 부음 있는 메시지를 못 전해요. 항상 주도권이 하나님이에요.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이고 그분 앞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말씀의 기름 부음도 똑같고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 듣는 모든 키는 주도권이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그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신뢰하고 기다림이지요. 그 모든 것 배우에 하나님을 아는 것, 성실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신실하심, 그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과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내 거룩한 소원, 그 간절한 소원,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서 그분 앞에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전 어떨 때 100번도 읽어요. 100번 안 읽어도 돼요. 왜냐면은 이미 성경 본문을 하도만 읽으면 줄줄줄줄 이렇게 막 지나가요.
머릿속에 계속 이 머릿속에서 성경 본문이 막 필름처럼 돌아가요. 그냥 차례차 1절, 2절, 3절, 4절. 그러면서 이건 주의 음성은 아닙니다. 이거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 결국 내 영을 터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기대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때 주님은 탁 내 영을 알게 하십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anyway. 그럼 내 안에서 평강이 착 찾아오고 확신이 착 찾아옵니다. 혹시 불안하면 그 다음날 한번 또 해보면 돼요. 그 다음날 똑같습니다. 또 불안하면 그 다음날 한번 또 하면 돼요. 그런데 이러면서 이런 감각을 계속 영적 감각을 하면 이제는 나중에는 한 번만 들어도 알아요. 그러나 처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한 문제일 땐 5번이든 10번이든 똑같이 A가 나와야 돼요. A 나왔다, B 나왔다, A 나왔다, B 나왔다.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주 앞에 계속 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결국은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 앞에의 태도였어요. 태도. 듣기 원하는 것. 그분을 기대하는 것. 바라보는 것.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제 갓 거듭났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결국 갓 거듭난 사람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과연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 불확실함.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의 영은 무슨 코가 없고 그의 영은 뭐 귀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금방 자기 생각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 환경을 따라 움직이고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주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들을 때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고집스럽게 우악스럽게 버텨야 돼요.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돼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걸 내가 아나이다. 항상 성경 앞에 서면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도 결국 기도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깨달음을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교입니다. 이렇게 참선을 탁 하면서 알았다. 이건 깨달음의 차원이에요. 그건 사단이 줄 수도 있고요. 자기가 깨달음, 이 논리적 이성 과정일 수도 있고, 깨달음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깨달음은 다른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I knew it이에요.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절대 기독교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돈 달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면 철저하게 기다림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그로서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세탁소를 해야 될지 가스스테이션 해야 될지 주어진 돈은 10만 불밖에 없는데 세탁소를 하자니 맞기도 하는 것 같은데 힘들 것 같고 그로서리 하자니 돈이 한 5만 불이 모자르고 텍사코 가스스테이션을 하자니 누가 돕지 않으면 내가 30만 불이 모자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주의 뜻대로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세 가지를 제안했지만 하나님이 다른 거 제안하려면 말씀하셨다면 열어놓고 주님 내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세요. 내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처럼 주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경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음성이 들려요. 때는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는 어떤 말씀이 떠오른다든지 이렇게 할 때 결국 환경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겠지만 결국 제가 지금 기도를 통해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과정 속에 주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감각적으로 알아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아, 욕심이라 무조건 믿음으로 하라 그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일단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 그러든지 작은 것부터 출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돈에 맞게 움직이고요. 어떨 때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뭐 그런 어떤 감동이 그래서 내 영이 뭐냐면 가스스테이션 해야 되는지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는구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 영적 감각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불안하면 다시 또 성경 읽으면서 또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과정을 또. 그래서 저는 마지막 최종적인 점검은 성경을 통해 합니다. 늘
제가 이미 영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이제 좀 더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러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요. 그냥 다 들려요. 주님. 그럼 벌써 물어보기 전에 이미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주님께서 매너를 지키느라고 꼭 물어봐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주의 종이면요. 항상 종으로서 살면 제 인생을 항상 주님이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항상 드리잖아요. 언제든지 간섭하셔도 돼요, 주님. 저는 괜찮아요.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면요, 자다가도 말씀하시고, 아무 때나 길 가다도 말씀하시고, 수시로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왜? 항상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말씀해달라고 기도할 때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항상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점점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 더 개발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영이 그냥 사람 한국말처럼 들려요. 영어처럼 들려요. 근데 그 음성이 색깔이 또 있어요. 색깔. 그 색깔이 다 주의 음성의 색깔이 있고 내 생각의 색깔이 있어요. 달라요. 그럴 때 그것을 자꾸 경험해 봐요. 이건 왜 조금 위험해요. 성경을 통해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결국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 다가오는 거나 기도를 통해 다가오는 거나 결국은 훈련되면 똑같아요. 익숙해지면은. 그러나 처음에는 자기 생각의 소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나눌 시간이 없어서 못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내일 다시 한번 드릴지 아니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이런 거는 실습을 1시간 정도나 2시간 정도 실습을 해가면서 직접 들어보면서 같이 해보면 또 참 좋긴 한데 그러나 뭐 어쨌든 제가 기본적인 아주 기본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안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주의 뜻대로 살 것이고 듣고 움직일 것입니다. 이 기록된 본문을 통해 또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할 때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1시간 내에 말씀하시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내가 시간을 결정하는 거니까 오늘 30분 내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답답해지잖아요. 왜?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말씀 안 해달라고 그러니까 30분 내에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들을 준비와 순종할 준비가 돼 있으면 30분 내에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안 됐는데 무조건 급해가지고 30분 내에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1초에도 말씀하시고 그게 안 될 때는요. 이렇게 제가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 말씀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지나도록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읽어야죠. 저는 그 본문 계속 읽습니다. 1년 내내 읽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고집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 주님이 확인하기 원하는 건 네가 정말 내 음성 따라 움직일 거냐.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열흘이든 30일이든 계속 주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1년도 기다려요. 키는 내가 순종할 거냐예요. 아멘.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영 안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들은 사람들은 모세가 딱 들었을 때 호렙산에서 들었을 때 주의 음성이었나. 또 아론한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모르죠. 아론한테 어떻게 나타나요? 분명히 들은 사람은 자기가 주의 음성인 걸 알아요.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잘못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안 들은 걸 들었다고 했거나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들었으면 들은 사람은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주의 음성인 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 때까지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태도를 뭐라고 그래요? 종의 자세라고 그러고 순종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형편을 아시잖아요. 우리 수준을 아시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주님은 우리 상황에 맞게 다 말씀하세요. 알아듣도록 말씀하세요. 그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듣도록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그 태도였어요.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고 분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을 개발하는 그 방법 중에 아까 그렇게 듣는 연습을 하는 것, 말씀 앞에 서는 것도 하시고 동시에 제가 가르쳐드렸던 것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사실 빠른 건 아니지만 영으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아예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민감함이 생겨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태도는 너무나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 말씀 앞에 듣고자 하는 태도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와 함께 여러분이 영적으로 방언 기도를 계속한다는 얘기는, 방언 기도를 계속하는 키가 뭔지 아세요? 이 방언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것은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너무나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냐, 안 한단 말이에요. 방언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를 궁금하면 그냥 저한테 한번 오세요. 그럼 제가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그게 성령의 뭐 주절거려도 발음이 좀 애매해도 이게 주의 음성인지를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 다음에 계속 하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근데 그 방언을 통해서 보내면 내 영이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고, 동시에 내 삶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이제 주의 음성 듣는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언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확신의 쐐기라고 그러나요? 확신이 더 강해져요. 딱 들으면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딱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왜?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어리지 않고 영적으로 점점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듣는 채널도 많아지고요. 듣는 것도 민감해지고, 그 다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주의 뜻인지 더 쉽게 확신이 가요. 아멘. 이렇게, 그게 이제 방언 기도를 통해 얻는 유익은 제가 뭐 한 10대까지 말씀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영의 현상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방언 다룰 때 하지만, 그냥 그렇게 영을 개발하고 디벨로프하고, 그 다음에 민감성을 키우고 확신의 영적 확신의 깊이를 더하는 그 부분에 방언 기도를 하면 도움이 돼요. 그러나 구체적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방언 기도는 평상시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민감하게 해놓는 거죠. 자동차를 잘 달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다면 결국 주의 음성을 듣는 키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예요.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듣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하실 수 있고, 내 힘으로 들을 수 없기에 철저하게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같이. 아무리 어린 5살 먹은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7살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정확하게. 그 태도였어요. 태도. 듣고자 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나는 주님 앞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처럼 기다릴 것이고, 밤을 새서라도 기다릴 것이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안 움직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확하게 기다림이에요. 그게 종의 자세거든요. 이것이 모든 음성을 듣는 키예요. 모든 음성을 듣는 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도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고, 또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 그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듣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보다 얼마나 좋고 의미 있는지를 믿기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어리든 신앙생활의 경력이 많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기다리고 듣고 정말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